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종교 기획자들이 전하게 됐죠. 그 전까지는 교회가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우리가 등록을 하고 세례를 받고 고백성사를 하고 흔히들 우리는 성만찬을 하고 또 거기에 그 여러 가지 예식에 따라서 아프면 종유성사를 받고 이런 성례전을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 고대 교회가 이 교회가 중심으로 교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도들이 세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다 그랬는데 이 교회가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타락했을 때 교회가 구원이란 말은 이제 그 적합성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인데 무슨 교회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교회가 구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성경 말씀을 믿는 교회. 그래서 이제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 계획자들이 성경을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뭐가 생기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 사이에 일치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간단했거든요. 교회에 나오면 구원이다. 그러면 주기장창 교회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죄를 졌든지 잘못을 했든 악한 짓을 뭐를 했든지 교회에 나와서 신부한테 고백선서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교회만 다니면 이제 구원받으니까 너무 마음이 편했는데 이제는 교회를 다녀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멸망할 수 있고 뭐냐? 말씀을 믿어야 된다. 성경을 믿어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해소하는 교리 중에 하나가 예정론이에요. 너희들이 카톨릭 교회로부터 나왔고 이전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카톨릭이란 교회에 거대한 어떤 울타리가 없으니까 불안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이다. 예정한 사람은 결단코 지옥 가지 않는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그게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루터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어떤 복음을 이야기했다면 칼빈은 이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는 예정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칼빈이 이 예정론을 이야기를 하다가 이중 예정을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태어나기 전에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를 이중 예정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장로교 주류에서는 계속 이어져 오는데 사실 이것이 성서에서 말한 예정론을 삐끗하고 벗어난 겁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을 받았다 그럴 때 꼭 앞에 수식어를 붙이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받았다. 그래야지 이게 맞는 겁니다. 여기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빼버리게 되면 사실은 성경적인 예정론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적인 예정론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여러분이 보셔야만 돼요. 우리 교회가 성령운동하는 교회가 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교회요 문화혁신하는 삼위적 계시의 교회지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객관적인 언어적인 신앙의 모든 근거는 성경의 근거를 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신학, 교리 또 우리의 어떤 신앙의 지침을 할 때는 항상 성경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성경의 근거가 없는 걸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단으로 가기 쉽고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 예정론에 관한 것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확실하게 이 말씀 안에서 예정론 문제가 해결되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인데요. 성경에서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가장 첫 번째 본문이 있어요. 그 본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본문. 예.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러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최초로 그리고 가장 먼저 계신 분으로 이야기하는 본문이 바로 여기입니다. 태초부터 말씀은 계셨다는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말씀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영이 계셨어요. 삼위가 한 분으로 계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계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성경에 봤을 때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정했다고 하는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예. 이것도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십시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 그러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말씀하고 그리스도, 본질은 똑같은 신분이야.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고 말씀인데, 여러분 단어가 다를 때는 항상 그 다른 뜻이 있어요.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란 뜻을 여러분 아시나요? 헬라어로 원래 이것이 히브리어도 메시아인데, 메시아라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거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해서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뭐죠? 성령이세요. 이게 말씀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과 영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영을 품은 자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이게 그때 그리스도를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예정하셨어요. 이것이 창세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주 비밀한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건 분명한데 본질상 같아요. 그러나 말씀이 형상을 입었어요.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 골로 1장 15절에 명확히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창조물 가운데 첫째입니다. 자, 골로새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그 아리수란 이단이 뭐라고 그랬냐? 그리스도를 말할 때 모든 그 창조물 가운데 첫째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면서 여러분 창조물 가운데 첫째예요. 그러면 창조물 가운데 첫째라는 거 이게 좀 이단적이 아니냐 그럴지 모르지만, 잘 들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영이 계실 때 삼위가 구별됐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었나요? 없었죠. 말씀 볼 수 있었나요? 없었죠. 영은요?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나 말씀이나 영은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는 그야말로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댔어요. 그런데 비로소 이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됐어요. 언제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예정할 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는 뭐라고 나왔어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의 형상이 아들로서 이제 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는 그분이 어때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가 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놀라운 비밀이세요. 그때 성령을 받은 자가 되신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제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더불어 성령 안에서 이제 교통하는 분이 되셨어요. 곧 이분이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아들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정하신 일은, 그 다음에요, 이렇게 하신 것은 뭐냐? 앞으로 만물을 만들고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신 계획이에요. 그게 이제 에베소 1장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정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로. 여기서 중요해요. 인간을 예정했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존재하게 되면 사단과 악한 영들처럼 영원한 불못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죠? 제가 물어볼게요.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하고 같은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하고 여러분 틀린 말은 같은 말인가요? 다르죠?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멋대로 죄 짓잖아요. 자기 멋대로 육신적으로 살죠. 자기 멋대로 꿈꾸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해요. 그는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 통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주권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때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그때 수식어를 꼭 앞에 붙여야 돼요.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어때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육신을 따라 살고 죄를 따라서 마귀 종노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고 새로운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란 거예요. 이거를 구분 안 하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혼돈 속에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예정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을 만들었다고 예정을 하신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일을 행하시는데,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만물을 만들기 전에 계셨어요? 후에 계셨어요? 예, 그리스도는 만물 전에 계셨다는 것이 골로새 1장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물 전에 예정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했어요?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나와요. 왜? 그리스도가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만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타락한 천사든 타락한 악령이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장이든 천사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이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이든 이 땅에 깨끗한 피조물이든 더러운 피조물이든 이 모든 피조물은 누가 지었다? 원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고 그리스도에 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만물이 누구를 위해 지어졌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겨야 되고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골로 1장 1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서 창조됐고 명확해요. 자,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원수를 누구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원수 마귀라 그러죠? 왜 원수라 그러겠어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끔 지어진 피조물이 그리스도를 대적했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차지할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사단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원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뭐라고 오신 거예요? 이 사단과 사단의 영들에 의해서 지배받은 이 만물과 인간을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멸하러 오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만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으셨죠. 근데 만물의 창조는 마지막 누구를 창조하기 위한 과정이 있다고요? 인간. 그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인간을 지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죠? 그리스도세요. 여러분은 착각하세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아버지 형상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사 자체가 고유명사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남자란 성과 여자의 성 두 성으로 하나님 창조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타락한 거 아시죠? 예, 타락을 해봤어요. 아담 그 에덴 동산에서. 그때 주님이 예언을 해요. 그리스도가 이제는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예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인간을 구원하러 누가 오셔야 돼요? 원판인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예언을 한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예,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오신다고 하는 예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것을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왔는데 제일 먼저 구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율법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하러 오셨는데 구원하러 오셔서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 이제 선교를 시작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선교하실 때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누가 되셨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됐어요. 여러분, 아들. 완전한 인간으로서 아들로 이제 오신 거예요. 이게 보좌에 앉았을 때는 그리스도가 이제 어디로 오셨다고요? 완벽한 인간,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경륜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태초에 어떻게 계셨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창세전에 그분이 누가 되셨다고요? 말씀이 누가 되셨다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로 예정되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려 누가 되신 거예요? 예수가 되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신이 이제 어때요? 인류를 구속하기 십자가에 죽으셨죠. 부활하셨어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첫째가 되셨어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뭐라고 그랬다요? 창조물의 첫째가 됐다고 그랬죠. 창세 전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는 무슨 자의 첫째가 됐어요? 죽은 자들의 첫째가 되신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똑같은 단어예요. 창조물의 첫째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라면 부활하신 주님은 뭐의 첫째라고요? 죽은 자들의 첫째라니까요. 네.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근데 살아나셨어요? 안 살아나셨어요? 죽은 자들의 으뜸이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라니까. 이제 이해 가세요? 이게 만물의 으뜸이고 피조물의 으뜸이고 피조물의 첫째라 그러니까 아 이단 아니라 그러면 죽은 자의 첫째가 된단 말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요? 안 가요? 네, 이게 명확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만물의 첫째가 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나서 이제 어때요? 영생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영생의 몸을 입게 됐어요. 자,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를 예정했다고 그랬죠? 누구를 예정했어요? 인간을 예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인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된 이야기가 나와요. 에베소 1장 5절 가자.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미리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늘 누구를 생각하시는 거야? 인간을 이미 아들들이 되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미리 정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예정하셨으면 우리가 이제 그 예정하심을 따라서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는 것 에베소 1장 7절 9절에서 다시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거다. 미리 정하셨어요. 누구를 구원하려고요? 인간을 구원하려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정하신 것. 이거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 깨질 수가 없어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걸 여러분 미리 정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뭐로 예정이 됐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예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미리 정하심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라. 자, 물어볼게요. 우리가 최초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계신다. 어떻게 알아요? 예?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 알았어요? 예, 이 피조물 만물을 통해 양심을 통해 알았어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최초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죠? 최초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네. 말도 안 돼. 하나님을 알았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만났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결국 누구를 떠난 것이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예정함을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를 예정했다는 이야기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줄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누구를 닮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난 예정론은 다 가짜예요. 사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중 예정은 틀렸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를 빼놓고 인간은 처음부터 멸망할 자와 구원할 자를 예정했다. 그런 말 없다니까 성경에. 칼빈이 만드는 나누는 자기 신학이에요. 아무리 칼빈이 유대하지만 칼빈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어요. 자, 미리 나를 정했었어요. 미리 정한다는 이야기가 예정이란 뜻이야, 한자로. 자, 주님이 나를 예정했죠.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예정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리스도를 믿도록 예정을 했어.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죠. 안 속네.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정했다는 뜻은 영혼몸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게 되려면 뭐 하셔야 되죠? 예정이 실현되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빠지는 거예요. 칼빈의 예정론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단 말을 빼버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정이 실현된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만 그 예정이 실현돼요?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뭐 했단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뭐 했다?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시는 게 뭐냐? 자꾸 예수를 믿도록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자꾸 예수를 듣게 해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뭐라고 한다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하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서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은 건 누구 탓이야? 예? 하나님 탓이야? 자기 탓이야? 자기 탓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뭐 하기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회개예요, 회개. 회개를 안 해서 망한 거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을 하시면 조심해야 돼요.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하고 인간이 할 일은 하나도 없단 말하고 여러분 같은 말이 틀린 말이야. 자,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하고 인간이 구원에 있어서 할 일은 하나도 없단 말하고 똑같은 말이 틀린 말이야.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예. 인간이 할 일이 하나도 없다니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인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악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건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안 해줘요. 예수님이 대신 안 해줘요. 성령님이 대신 안 해줘요. 천사도 대신 안 해줘요. 회개는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회개를 하면 그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서도 누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거룩함을 받았을 뿐이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안에 원죄가 있어요. 육신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것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미혹을 못해요. 여러분이 왜 타락을 하냐? 뭐 하니까 타락을 한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가지고 멋대로 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죄를 짓지 않아요. 졸지 말고요. 여기 좀 봐요. 결국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이란 것은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일어난 일이 있죠.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 준비 못했는데 내 안에 누가 사신다?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게 될 때 결국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누구고? 그리스도고, 믿음도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리스도 주권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여러분 닮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환영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왜 성경에서 성령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안 한 이유를 아세요? 삼위가 똑같잖아요. 근데 구원 딱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라 그래요.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먼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요. 항상.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어도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돈 좋아하는 사람, 섹스 좋아하는 사람, 권력 좋아하는 사람, 명예 좋아하는 사람, 지식 좋아하는 사람, 교리 좋아하는 사람, 자기 있잖아. 명확히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또 왜 성령의 은사나 능력과 권능을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안 할까? 은사를 받아서 헛치다거든. 능력을 받아서 헛치다고. 권능을 받아서 헛치대요.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돼요. 그 다음 단계는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 교육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왜 그러냐? 이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만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 오죽음 오신성이나 우리가 강조하지만 그것도 뭐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자기가 만든 교리 안에서, 자기가 만든 개념 안에서 자기 스스로 속아요.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죽고 누가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와 멸망받은 자는 어디서부터 구분이 될까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데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실 때 구분이 되고, 마지막은 여러분 의롭다 하실 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에 의해서. 예. 그래서 구원과 멸망을 주님께서 한마디로 창세 전에 또는 태어나기 전에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헷갈렸냐? 자, 물어볼게요. 예정하고 택했단 말이 똑같은 말인가 틀린 말인가? 이것을 같은 말로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미리 예정하신 것은 언제 예정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언제 택하시죠? 네? 여러분 택한다고 할 때는요, 사명자를 택한다, 하나님의 지도자를 택한다, 모태에서 택했단 말을 해요. 근데 구원에 관한 한 이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언제 택했다죠? 시점이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될 때 택하세요. 다 시험 보고 나서 이제 내가 너를 택했다. 곧 너를 절대로 마귀 밥이 안 되겠다. 너를 지옥으로 안 보내겠다. 너를 이제 멸망하지 않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할 때예요. 그러니까 택했다는 것이 언제 다음이냐면 의롭다움을 받은 다음에 택했다예요. 그런데 이 칼빈주의자들이 오류를 뭐냐? 뭐도 똑같다고 봐본 거예요. 미리 정하심과 택함을 똑같이 봐버린 거예요. 택한 것이 미리 정하신 거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리 정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도록 정하신 거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점검을 해가지고 이게 분명하다 그럴 때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택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십시다.